오늘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라는 제목으로 2022년 11월 20일 추수 감사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엄마와 한 아이가 이웃집을 방문했어요. 그 집 주인이 이 아이를 보고 너무나 예쁘게 생겨서 야, 너 참 잘생겼다 하며 사과 하나를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가 사과를 받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툭툭 치면서 아줌마가 사과를 주면 뭐라고 답해야지? 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당연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겠죠.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줌마 사과 껍질도 벗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점점 감사가 메말라가는 현 시대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이 채워지지 않았음을 가지고 불평하는 오늘의 세태.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불평한 일들이 더 많았습니까?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이 날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육적 은혜와 축복 모든 것에 총체적으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어떠한 이유, 또 어떠한 계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워요.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감사한 그 사람을 향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줘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은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의 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감사라는 것을 해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나의 환경이 좋아질 때 그때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때 그때 감사해요. 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일반적인 감사, 세상 사람들의 감사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는 조건들이 만족되어질 때, 그것이 가득 채워질 때만 감사를 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평생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이들의 감사는 조건부적인 감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상대적인 조건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에 보답하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조건 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요한일서 4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먼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면했어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상황에 상관없이 사랑하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죄인은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무조건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환경,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절대적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앞날을 훤히 내다보고 계셔요. 우리의 끝, 우리 인생의 결론을 이미 다 내리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가난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병듦을 통해서도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 모든 것을 이용해서 결국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절대적 은혜, 하나님의 선도
어둠과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인 선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선한 결론을 나도 함께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절대적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뿐이다. 설사 좋은 일을 통해서든 설사 나쁜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래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주실 때도, 나쁜 일을 허락하실 때도 그 끝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시고 결국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 안에 그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적 선을 믿으면 매 순간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예요. 이 하박국은 당시 불법과 부정이 판을 쳤던 이 암흑의 시대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한탄하고 항변하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한탄하고 있죠.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정의롭고 공평한 게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인데 왜 주변 모두가 악하고 모두가 불공평합니까? 한마디로 말해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박국도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감사할 조건을 주셔야 감사하죠. 되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지금 하박국이 그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그러진 환경, 정말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선한 목적을 따라 성실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하박국은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과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보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딱 보면 동문서답이죠. 하박국의 불평, 하박국의 원망, 이 땅이 왜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합니까? 이것에는 하나도 반응하고 계시지 않아요. 대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주변 환경 보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내 말씀에만 집중해.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이어집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악인들의 횡포, 어그러진 공의, 불공평한 이 세상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답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묵시의 말씀이 정한 때가 되면 모두 깨끗이 정리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말씀 얘기만 하고 계셔요. 주변 환경, 상황에 원망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다 접어두고 말씀, 내가 너에게 준 말씀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어진 하나님의 세 번째 대답이 오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서도 설사 공의가 굽어지는 것 같고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불공평한 세상 속에 네가 있는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결국 살아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절대적 선, 절대적 은혜 하나님만 믿으면 죽었던 너의 상황, 죽었던 너의 형편, 죽었던 너의 건강, 물질 다 되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진 하나님의 네 번째 대답이 오죠.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보시면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인간들,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주변 환경만 보는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감사의 제목들이 내 눈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지식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말씀을 말해요. 결국 황폐한 이 땅, 죄악된 이 땅, 불공평한 이 땅에 네 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를 뒤덮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 끝을 바라보며 살 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불공평한 전 세계를 뒤덮게 될 때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말씀만 품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네 가지 답변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변혁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만 바라보았던 하박국의 눈이 이제 다른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고 계시는 그분의 절대적 사랑, 그분의 절대적 은혜를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로소 하박국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감사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가진 게 현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절대적으로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나를 살려주실 테니까.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테니까. 결국 어그러진 이 모든 일들을 결국 잘 풀어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절대적 감사의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다음 하박국 3장 19절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물질이 나의 힘? 인맥이 나의 힘? 주변의 모든 나의 권력과 명예들이 나의 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순간 나를 돕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지만 절대적 은혜로, 절대적 선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고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무궁한 절대적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적 감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2022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현재 각자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래서 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속을 파고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을 타고 들어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부족함을 채우는 그 은혜를 함께 목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죠. 근데 행복은 내가 가진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것 하나에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순간 진정한 행복이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 반드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병이어의 작은 양식을 들고 감사하셨을 때 남자만 4,000명을 먹고 7 강주리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실 때 그 나사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내가 현재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여전히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고 품고 계시는 하나님께 절대적 감사를 올려 드릴 때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기적적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죽어가는 모든 삶의 형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풍성히 드림으로 기적의 축복을 남은 생에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죄를 어떠한 형편, 어떠한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감사뿐입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동행을 출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육신, 연약한 환경, 부족한 물질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강력한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깨닫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